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의 그 눈에 들어서 바로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바람대로 또 이 충실히 그 일을 하면서 애굽을 아주 강력하고 부흥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을 잘 준비했을 때, 풍년에 잘 준비했을 때 흉년을 잘 극복하고 그 위기가 오히려 큰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제 흉년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그 나라가 되었고 모든 재산과 어떤 힘이 애굽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4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런 애굽이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잘 대비했기 때문에 이 흉년이 왔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식이 있고 다른 주변은 양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고 그 어려움을 겪다가 애굽에는 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이제 곡식을 사러 갔는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맞이하냐면 요셉이 맞이합니다. 요셉을 이렇게 봤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보죠. 꿈에서 있었던 것처럼 누구한테 절합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구합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봤어요. 형들이 온 것을.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 거다? 진작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도 이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딱 생각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던 그 곡식 단에 절하는 것과 해달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그냥 알고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형들을 뭐해요?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지? 여기 보면 너희가 우리 애굽이 뭐예요? 곡식이 있으니까 우리 곡식을 어떻게 뺏어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해서 우리 것을 뺏어갈까? 그렇게 온 정탐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증명해야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굽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설명이 돼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가 몇 명이래요? 12명. 그런데 여기 10명이 왔는데 그 10명이 온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잃어버렸다 그러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정탐꾼인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 증명하려면 한 명만 가서 나머지 동생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뭘 알겠다? 너희 말을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한 3일쯤 지나다 보니까 이 양식이 떨어져서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는데 한 명을 보내고 나머지 이 19명을 잡아놓으면 곡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동생을 데리러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시므온을 잡아요.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은 이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루벤을 잡아야 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루벤은 그래도 그 형들 중에서 뭐예요? 제일 큰 사람.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랑 함께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인 그런 전적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빠졌을 때 죽이자고 했던 그 주동자 중에 루벤이 선봉에 쓰지 않고 누가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므온. 그래서 이 구조화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렇게 했다? 시므온이 그 선봉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형제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결박을 해서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이 형제 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 아닌 것을 우리가 믿겠다. 이제 그래갖고 보내는데 양식을 산 거를 다 넣고 그 속에다 뭘 숨겨요? 네, 원래 곡식값을 다 숨겨서 넣어놓습니다. 그냥 한참 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가려고 이 나귀나 그 곡식을 좀 꺼내서 나귀들을 먹여갖고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자루를 풀었더니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우리가 남의 걸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주고 우리가 사왔으니까 떳떳했는데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샀는데 그 돈이 도로 들어있다? 이거는 무슨 음모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아버지한테 그 과정을 얘기 딱 했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누구도 죽일 수 없다? 베냐민도 죽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루벤이 베냐민이 죽으면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할아버지가 아들이 죽든지 손주가 죽든지 다 가슴 아픈 일인데 루벤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소리로 뭐래요?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뭐가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 어떻게 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할 수 없이 결정을 내려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3장에 나오는 그런 말, 42장과 43장. 근데 여기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될 때 이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리고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예,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3일 만에 끄집어내서 뭐예요? 너희 정탐꾼 맞아?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너희들 여기 있고 동생을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간청해도 요셉이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자기가 13년 전에 누구를요? 요셉을 자기들이 그 요셉이 17살, 18살 그 나이에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울면서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형님들 너무 장난이 심합니다. 여러 얘기를 계속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팔려가면서도 형님들 하면 얼마나 울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근데 그때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역전이 돼서 이 형제들이 막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자신들이 했던 그 죄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형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속 시원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기분대로 했는데 내 가슴도 어떻게 해요? 아프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요? 죄에 대한 그 죄책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죄를 느끼고 죄를 아파하는 그 마음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두 가지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말하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느끼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런데 요 부분을 강조하는 어제인가 오늘 새벽인가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몇 년 전에 그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 몇 명이 술 마시고 춤추는 그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거기다가 뭘 이렇게 기절시키는 약을 넣어갖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자기들끼리 돌려보다가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6년, 어떤 친구는 2년 6개월, 어떤 친구는 아직도 재판을 결정이 안 나가고 재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년 6개월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게 자기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기자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을 취재하러 갔는데 무슨 반성이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없이 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왔냐 따지듯이 묻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왔대요. 근데 엄마가 하는 소리가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말이 아니라 다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기사화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나요? 예. 용서해 주셔요. 강간을 했던 살인을 했던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값없이 받았다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값없이 여겨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값 내가 치렀으니까 너 내 아들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 부분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는 절대로 값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값없지만 그 값은 치러졌어요? 예. 치러졌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김금태 위원장이라고 하여튼간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야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하도 고문당해가지고 고문당해서 예, 그 후유증 때문에. 근데 그분을 고문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기사들을 보고 김금태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착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고문했던 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예요? 자유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랑도 해결해야 돼요? 김근태 의원하고도 해결해야 되는데 김근태 의원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와서 사과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누구랑도 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옛날의 과거의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뭐예요? 성서적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뇌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 모두의 가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책감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환한 대낮에 햇빛이 쫙 집안에 비칠 때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아주 깨끗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떠다니는 게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지저분한 게 보여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보기 때문에 더욱 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못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덮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은 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누가 기억이 나요? 요셉의 일이 기억이 나요. 자신들의 죄가 기억이 났어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은 많은 경우 뭐의 결과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죄, 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모든 것이 그 어려움의 근원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요.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처럼 요셉의 죄보다는 누구예요? 형제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요셉을 허락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회개할 죄가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죄책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후회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아요? 요셉에게도 용서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뭐예요? 내 죄가 무엇일까?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제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람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도 어디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로운 게 뻔뻔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뭐예요?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13년 동안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을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의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자유로워지죠?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 형들은 그 죄책감에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있었고 형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벌써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셨고 그래서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를 이제 노예로 삼지 않을까. 똑같이 자기들한테 해도 자기네들은 뭐예요? 할 말이 없는데 그래갖고 와갖고 요셉에게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도 보이죠. 다윗처럼 죄를 짓고 죄의 결과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을 씻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상으로 회복을 했어요.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굶었어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게 집행이 된 다음에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는 그렇게 던져버릴 수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큼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걸 가지고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못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저때 이렇게 했잖아. 계속 잔소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은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의 과정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죄가 더욱 각성됐고 또 깨달아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요셉에게 용서의 말을 듣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죄책감이 그 느끼는 그 감정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침돌이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징검 다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거침돌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가치 없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치 없이 여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가치 없이 여기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생과 사랑을 감사하며 행복한 오늘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